마태복음 1장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15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토요일 묵상은 마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계보를 말하는 이유는 히브리 민족이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계보만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으로 그 증명을 출발하는 것이죠. 복음서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하니까 오늘 새벽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과 후처 그두라의 소생들도 여럿 있으니까 여러 민족이 아브라함에게서 났죠. 그러나 오직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는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언약을 주실 때부터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밝히시면서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날 것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방법으로만 구원을 받도록 유일한 구원자를 보내실 계획이신 것이죠. 그런 만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계보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대로 태어났는가 이것을 검증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는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도록 언약을 주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아들이고 그들의 후손들이 12지파를 이룹니다. 그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도록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유다와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맏아들은 르우벤인데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고 말하지 않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래서 유다에게서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고 유다가 르우벤을 제치고 장자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도 여러 가문들이 있으니 그 가문들 중에서 어느 가문인가가 또 중요하죠. 그 중에서 다윗의 가문을 정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볼게요. 역대상 17장 11에서 14절. 역대상 17장 10절 중반부터 볼게요.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다윗은 왕이었는데요.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허름한 성막에 계신 것이 안쓰러워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 집 지어주겠다고 정말 기쁘구나. 하지만 너 말고 너의 아들이 진짜 나의 집을 지을 거야. 나는 그 아들을 통해서 너의 영원한 왕가를 세워줄 거야. 이런 뜻의 말씀이신데요. 이때 내 뒤에 넷이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후손을 통틀어서 아들이라고 말하거든요. 조상을 통틀어서 아버지라고 하고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했죠.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성전을 세우게 하겠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했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인 진정한 성전인 신약의 교회를 건설하실 것을 예표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언은 중첩적으로 실현되다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어 실현되거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설하실 영원한 왕국, 영원한 성전은 곧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지금도 건설되는 중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에게 주신 이 언약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기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에서 그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 왕가는 더 이상 이제 왕권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다윗 왕가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은 더욱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계보를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왕가를 세우겠다고 하셨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2제자를 낳았고 그 제자의 제자들이 계보를 지금까지 잇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어느 제자인가는 몰라도 그 계보 중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이 계보 중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영원한 계보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고 영원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12제자들을 낳고 12제자들은 대대로 제자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서에 생략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우리도 또 전도 말씀으로 제자들을 낳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계보 구축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람뿐이고 생명책 계보에 남아야 천국에 남은 것입니다. 이 계보를 끊이지 않고 이어가고 폭넓게 이어가며 번성하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번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많은 계보를 보여주시는데 신약성경에는 예수님까지만 혈통의 계보를 보여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우리를 이름을 등록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으니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을 등록하시고 또 제자화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을 얻었으니 이 생명의 고귀함을 알아서 대대로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제자화로서 낳고 나아서 생명책의 계보가 번성함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따라 예수님의 그 실천을 따라 말씀을 따라 생명 씨앗인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제자를 낳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번성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